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별명이 있다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겠지요.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히려 물을 마시며 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3번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성전을 살리는 사람은 전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남은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나는 앞으로 교회를 살리는 사람, 또한 내 가정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갱그레 교회의 베베란 자매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더니 결국 가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보호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호자가 됐던 이 베베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베베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브루스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목숨 걸 만한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일을 자진해서 이와 같이 선두주자로 헌신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에베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많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많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라도 성도를 사랑하는 말이었지 누구에게 꼬장을 부리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이 에베네토 같은 경우는 교회를 사랑했던 것 때문에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됐어요. 어떤 누구를 제한할 수 없이 교회는 축복의 산지요 축복의 기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서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제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저는 40년 전에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집에 있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고 귀찮았고 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빨리 주일이 돌아온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담이 됐는데 막상 군대를 가서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었어요. 나의 은신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을 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군대 가면 교회 생활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립든지 얼마나 교회가 사모가 되든지 교회 아니면 못 살겠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것을 몰랐구나. 교회의 소중성을 그때 저는 깨닫고 교회여야만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내 영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던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행복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원한 은혜의 터자리죠.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어디서 우리 응답을 받습니까? 교회 아니면 응답할 데가 없어요. 생활에서는 우리들이 응답 주려고 예비되고 준비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여야만이 축복의 기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의 형식뿐이지 그만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포로가 잡혀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극진히 잘했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가지고 결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죽어 말았습니다.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젊은 청년들 지혜가 있고 지식 있고 또한 청명 있는 이런 청년들 다 잡아가지고 그 나라의 종으로 다 부려먹고 거기서 몇 살을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왕의 희하에 두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세례를 시켜서 왕의 신복을 삼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8절 말씀하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의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력 아니겠어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뜻을 정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와 같이 지금 국난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낙심무장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뜻을 정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절이 돌아오지만 이 명절 돌아온 이 끝자락에서요. 우리의 결단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내 가문을 살리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후대를 천대까지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밖에 없음을 저희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고 내 가문이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 없이 축복하는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기지라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뜨겁게 내가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할 때에 우리의 이상한 신앙이 또한 잘못된 신앙이 그리고 희미했던 믿음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완전 복음으로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정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가 그의 세 친구가 얼마나 뜻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의 성전을 위해서 뜻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추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이와 같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름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아,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니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일컬어 주시면서 다니엘을 지혜 품에 안아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국난 때에 다 나라를 저버리고 자기 출세자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보덩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뜻을 발 앞에 정해놓고 금식이면 금식이고 때로는 죽음을 죽음이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일관성 있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나라의 온 술객과 방백들과 모든 박사들 그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지식이 그렇게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전체 모든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총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줬던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부터 이런 응답이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내가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뜻을 정하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보험을 시킬 것인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니까 승천을 하신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을 다 마치고 이제 감람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결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결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는 것이고 이런 결단력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일평생 동안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왕 중의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안건 하나 때문에 믿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다짐했고 한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다윗은 뜻을 정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한 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로 말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에게 빈말이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쉴 수 있는 쉴만한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사명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신앙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 위에서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위급할 때에 가장 참 난감할 때에 쫓기는 몸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은 시편 18편 1절 3절을 말씀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방패가 되신 분이라고. 나의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것이고 축복을 안 내려야 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정을 내가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을 믿음의 사로 바꾸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고로 실만한 것으로 하나님 힘이 되어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 목숨을 내가 아깝지 아니하도록 이처럼 교회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일생을 드리겠다 이와 같이 각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일평생 또한 다른 동기 하나 없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겠다 이와 같이 가슴속에 뜨거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다니엘처럼, 또한 교회를 살려고 내가 사는 다니엘처럼 천대까지 어디서 축복을 누가 줍니까? 천년응답을 누가 우리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천배의 축복을 감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혜택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차로를 원하실 때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치우쳤던 우리들의 과거를 다 해상하면서 다시는 나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뜻대로 살길 원한다고 이와 같이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한 사람 뜻을 딱 정하니까요, 이슬나라 회복이 됩니다. 허물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한 사람 뜻을 딱 정하니까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지혜가 많지만, 실패하는 지혜가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지혜, 범사가 아주 잘 되는 지혜, 강건의 축복, 영원토 누린 그런 지혜를 준단 말이거든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세대가 만방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서비스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람의 생각과 싸워서 교회를 마음에 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분유합니까?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된다면 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머리 터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일고의 가치 없을 정도로 결국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분열증이 오게 돼요. 분열증이 오면 올수록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서 안 돼요. 내 생각보다도 주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내가 가다듬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와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가 왕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한 포도주를 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밥 먹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밥 한 끼 먹세. 이 밥 먹으면서 어디가 뭐려 거기에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밥을 먹자고 하지 자기 공돈 들여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이 청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겠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 최고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총명한 사람, 네 사람을 자기 수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간장 내시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독한 포도를 주어라. 먹고 취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만들어가지고 배부르게 만들어줘라.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랬더니 대개 사람들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 음식 가지고 이와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많겠습니까? 독주 같은 경우가 많겠잖아요. 그때마다 사람이 그것을 들어 마시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빨려들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멸망하는 가는 그 길이에요. 나라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성경을 배신하는 그 길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주 맛있는 진미를 총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어쨌든 간에 세뇌시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빼버리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한간령을 통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이처럼 특별히 관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그런 술 한 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술을, 더러운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게 하고 내 신앙을 더럽히게 아니하고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차라리 맹물을 내가 마실지라도 내가 차라리 산의 진미 그 엄청난 고기 같은 거 먹지 아니하고 내가 식물을 먹을지라도 나는 그런 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보통 결단이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고기를 코에 대주면 냄새 때문에 고기를 가로채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게 되겠잖아요. 이런 사람이 열흘 동안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가 그 세 친구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지내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니나 나나 다 좋아서 얼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친구 삼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 가까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 주변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최고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더불어서 이들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다짐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행함으로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을 다스려 나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그 음식, 그 모든 술도를 다 대접해 줬겠어요? 이처럼 몇 번 대접해 줬지만 그 다음에는 일생을 뺏어가고 이 온 몸을 뺏어가고 온 정신을 뺏어가겠어.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을, 이 사단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생각에 굴복을 당하게 되면, 마귀한테 굴복을 당하게 되면 마귀 종노답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같이 일이 가담이 되게 되면 같이 공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공범자가 되지 않겠소리는 구별되게 내 살기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면 뜻을 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내가 결단을 내가 새롭게 하고, 이처럼 내 자신을 이처럼 이제 믿음으로 다져나갈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내가 가져야 그 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 반석 그 터 위에 내가 망대를 세운 것이지 모리 위에 망대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한 못해 아무 의미 없이 망대를 높이 세운 그 망대가 넘어진 바람에 18명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사가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와 같이 이들은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 위해서 망대를 세웠어요. 어떤 그 때문에 결국 가서는 사람을, 여러 사람 희생을 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모든 산업보다 더 10배나 더, 10배란 말은 만수를 말하거든, 최고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혜만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못 산 거예요. 세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산도교회와 뜻을 정해야 돼요. 산도교회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일은 다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버려야 마귀가 교회 생활에 갈등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에 자꾸 갈등시킨 것은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마치 나오미가 자기 베들레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지으세는 결혼했던 두 아들, 이 며느리만 살았어요. 자기 집은 전부 다 가부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뜻을 정하고 다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아와서 이들이 베들레헴의 모든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환영했던 그들이 나오미 같다고 즐거웠지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쓰라린 인생, 마라의 쓴물처럼 내가 이와 같이 내 인생 자체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던 나는 쓰라린 인생이라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마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든 마귀가 있잖아요. 가을 겨울철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논밭에 보리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보리씨가
그대로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한 겨울에 한파가 몰아닥칠 때 서리빨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뿌리가 땅에 탁근하니 못하도록 갈라놓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찬바람 불게 되면 이 뿌리가 다 말라버리게 되면 열매를 못 거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름쯤도 되게 되면, 정월 보름쯤 되면 전부 다 들에 나가서 보리를 밟아주잖아요. 그 어린 새싹을 밟아줘야 돼요. 새싹이라도 안쓰럽다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모진 눈보라 때문에 결국 말라서 죽기 전에 밟아줘야 이 뿌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신앙요가지 들떠버리면 안 됩니다. 산도리교회 내 평생에 내 뼈를 묻고 내 마음을 묻고 내 생명을 묻을 만큼 그리가 우리가 뜻을 정해버려야 교회에 갈등 없도록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들썩들썩해가지고 공중에 부모 부서 띄우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잘못된 바람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말라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제가 교회를 지키는 뜻은 바로 정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산돌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결단인 거. 어떤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마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내가 마귀가 들을 때에 마귀가 좋다고 하는 그 말보다는 마귀가 나를 보고 진짜 너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너는 가정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 수영교회, 서울 세모난 교회,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교회인데 세모난 교회에 이수영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 간증 하나 있었어요. 그 간증이 바로 어떤 간증이냐면 태국에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 김장원이라는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교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태국 북부에 가게 되면 사이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도라고 하겠죠. 큰 도가 있는데 이 도에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의 교회 성도들이 20명쯤 됐습니다. 근데 20명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주일학생들. 그리고 그 교회 심의했던 분은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도 오래다 보고 또 오래다 보고 또 그 위에다가 철로 된 양철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양철을 사가지고 덮어 씌웠는데 오래된 양철이 썩어버렸어요. 사방듯이 구멍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기 때 비가 제일 많이 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결국에서 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장에 떨어진 비는 몽땅몽땅해서 비가 떨어지니까 폭포수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 중지자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예배당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 심의했던 전사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이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를 놔두고 다른 큰 교회로 전출을 앞으로 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교회는 이렇게 됐지요. 건물은 주의 종도 없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7살 된 그 소녀 한 사람이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이 교사 한 사람이 딱 살았습니다.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여러 아이들을 전부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한단 말이거든요. 언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소녀에게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경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이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라. 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어립니다. 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도 네가 해라. 이러는 순간에 이 소녀가 밖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 순간, 청소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신문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그 신문이 그날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신문 보면 다 반가워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이 신문 광고단이 있었어요. 이 태국 찰망인 이 도시의 그 큰 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눈 산다고. 그때 이 소녀의 눈에는 팥떡 빛이 번개불이 튄 겁니다. 먼 거 봤더니 이 눈을 산다니, 눈을 살란다니까 그래 내 눈을 팔아야 되겠다. 내 눈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기를 내야 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만약 경우에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그 동네 그 지역의 수보로 납달 땅처럼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 눈이라도 내가 2개 있으니 하나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눈 팔러 온다니까 왜 눈을 팔라고 이렇게 묻겠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천막이 포장 이거 양철 이 덮개가 다 부식돼 가지고 다 썩어버려 가지고 물에 써서 어쩔 바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팔게 되면 그 눈값으로 이 교회를 짓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건축을 해서 자기 눈을 판다니까 원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노인도 아니고 웬만큼 나이가 먹은 사람도 아니고 어린 17살 먹었던 그 소년이 자기 눈을 판다는 것은 그 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눈을 사고 싶어도 그 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또 이거 보통 그 세상 사람으로서는 인륜이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진정 눈을 팔기를 원한다면 한 주 내가 여유를 줄 테니까 더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주 이후에 다시 갔습니다. 넌 어떻게 하려냐? 팔란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어찌고 가겠어? 이 원장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병원 원장하다 보니까 큰 원장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교회 건축에 있어 자기 눈을 뺏어요가 자리를 바친다니까 감동이 된 겁니다. 자기가 있는 것은 돈밖에 없는 것인데 이 눈을 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동의 앞으로 성령이 벌써부터 역사하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을 도라는 그런 하나님 신호가 오게 된 거예요. 네가 이 성전을 지어라 이거 원장한테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온다고 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장과 둘이 안고 울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지어주겠다고. 원장이 모든 물질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주고 그 17살 먹은 그 소년을 대학교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가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소녀는 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건축 때문에 눈을 팔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 원장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어지고 그 원장이 교회 장로가 되고요. 큰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금도 우리 인터넷 들어오면 나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뜻만 정해버리면 여러분 눈 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장기 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천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감동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느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멋지게 멋들이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어린 소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이제 큰 마을로 변화가 됐던 것을 그 신문에 그 목사님의 간증에 기록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내 뼈를 묻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가 살리는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산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든지 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찾아내라고 주신 신호입니다. 우리가 산돌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뭔가?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저 여러분들 뜻을 다시 한번 정하시고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유형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이 바로 뭔지 아신가요? 영혼이 잘 되는 보금자리입니다. 군대 가서 보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 건달로 했던 것이 건성했던 것이 그만큼 내가 그 애로지에서 제가 파견받아가지고 마음고생 얼마 한지 몰라요. 교회는 보금자리입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사실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말 땅까지 이르려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고 이 귀하고 중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허송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 보시고 저 여러분이 크게 큰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